마지막으로 시가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냥 짧게 좀 압축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는 총 5편의 시가서 또는 뭐 지혜문학, 뭐 성문서라고 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5권의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른 책들과는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이야기들은 시간의 흐름, 역사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참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반응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시가서의 특징은 바로 지금 나의 모습,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루는 주제들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꾸고 말한다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화하면 좀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행복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추구하는 부와 명예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에게 인생의 참 의미가 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이 책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단순하진 않죠. 때로는 실패의 이야기들, 때로는 성공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공회는 수도원 전통을 살려서 기도서 안에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밤 기도라고 하는 기도 양식을 발전시켜 수록하고 있는데요. 수도원 전통에서 오는 것처럼 매번의 기도에는 시편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은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날마다 읽고 되뇌이면서 자기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 시편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를 쭉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시편은 날마다 한 편, 두 편의 시를 고백하고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의 형식으로 읽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잘 읽지 않지만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많은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가장 사랑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수많은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설교집을 내고 해석하고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책인데요. 오늘날에는 좀 그런 유행의 의미로 볼 때는 좀 덜 읽혀지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같이 있는 청년 한 명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잠언을 필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 같은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뭔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읽거나 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김근주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찾다가 그 구약에 대한 이 내용을 찾다가 김근주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서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민족의 그 특징은 한이잖아요. 한맺힘. 근데 시편에는 그런 한맺힘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여전히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어려움에 대한 탄식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우리처럼 그것을 끝까지 품고 한을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시편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의 탄식에서 시작하지만 그 탄식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내가 이 어려움에 대한 것을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한을 만들어낸다면 구약의 이야기는 그 한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내 어려움과 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 수많은 힘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결국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맡겨드리느냐. 내 처지가 어떻더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고 내 능력으로 그것을 내가 끝끝내 이겨내겠다. 또는 내가 정신승리죠.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끝끝내 포기하진 않겠다. 이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희망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시편에 담겨있는 하나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시편의 하나의 주제로 끝날 수 없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고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욥기도 굉장히 새롭게 계속해서 고통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특히나 선한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고통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욥기는 아주 깊게 다루고 있고 굉장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답을 거기서 찾아내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들은 현재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일에도 청년들이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성서를 읽는 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날마다 이렇게 그냥 펴서 임의로 읽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20대 때 좀 되게 힘든 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날 우연히 펼친 성경이 전도서 5장 19절이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연히 딱 성경을 펼쳤는데 그 말씀이 나왔어요.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시대 저에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고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우울한 저에게 굉장히 정말 생수 같은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정도를 더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삶이 정말 뭐랄까 푸석해질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읽는다고 저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족하지 않을까. 성경 읽는 다양한 방법 중에 저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또 말씀으로 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딱딱해진 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준 이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제키엘 36장 26절에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새로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칼처럼 부드럽게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구절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딱딱함, 정말 생명이 없을 때 찾아오는 그 딱딱함을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때 부드럽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서 읽는 유익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아주 대문호죠. 그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아마 이분도 성서에서
영광을 받지 않았을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성서로 끝내기보다는 헤르만 헤세가 말한 그 유명한 말로 오늘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라고 헤르만 헤세가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고 성서를 읽고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바로 오늘 헤르만 헤세가 한 이야기, 또 제가 읽었던 전도서 5장 19절의 이야기,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불안한 미래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또 인도하시는 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또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읽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저의 이런 믿음과 고백이 저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